오늘부터는 쇠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2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앞에 41장 마지막 몇 구절들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이란 완전한 실패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자, 그런 일이 인간의 역사에 얼마나 자주 있는지요. 인간이 인간에게서 리더십과 도움을 찾다가 실패합니다. 이따금씩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육체의 팔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동료들은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다시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갈 위인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허사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로 선출할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대처할 사람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시기와 때에 맞추어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때에 몹시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설교 본문으로 선정한 이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저는 전체 문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치고서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4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보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자, 우리는 모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묵상과 바라봄의 대상으로서 그분이 적절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말씀은 모든 세대에서 중요한 규칙이며 1월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특히 먹구름이 낀 어두운 날들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찾아보아도 어떤 사람이나 좋은 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 교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다른 모든 구원자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자를 보십시오. 다른 모든 일들이 더욱 암울해졌을 때 더욱 간절히 그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십시오. 그분의 나타나심은 구름 없는 아침과도 같습니다. 밑에 있는 불빛들이 희미해졌을 때 위에 있는 등불을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의 큰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항상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단지 오래전에 나타나셨던 분으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죽으셨지만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더 밝은 미래의 소망을 죽으신 구주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의 성취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유리한 장소를 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의 일과 전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나의 종을 보라. 무엇과도 비길 데 없으신 그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육체적 감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귀한 시력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빛을 얻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호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우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줄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음으로 인해 근심되고 초조하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고 촉구합니다. 그곳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며 영광스럽게 선택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갈 것입니다. 자, 본문은 우리 주님과 관련하여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수하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일에서 그분은 실패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그분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을 말하고 또한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릇된 통치와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분의 교훈과 지도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증인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신 자들 중에서 어떤 영혼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은 다시 그분의 품으로 돌아와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분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만유를 그에게 복종케 하실 때까지 지금 세상에서 폭정을 행하는 모든 영적인 악을 짓밟으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착수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분은 그 일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임무가 무엇이든 그분은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일을 끝내실 때까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문제는 없는가?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인가? 모든 문제들 위에 계시고 천국의 고상한 정치의 지도자이시며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의 정사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짊어지고 계신 저 위대하신 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보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수치겠죠. 우리는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마침내 은혜의 약속의 모든 부분을 이행하실 것이며 영원한 사랑의 목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견인을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 개개인의 최종적인 견인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한 몸으로서 성도들의 최종적인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 것이며 자기 일을 완수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견인이 훨씬 더 고상하게 보입니다. 만약 그분이 자기 임무를 내려놓으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저주의 날입니다. 만일 그분이 그분의 고상한 일에 등을 돌리시면서 나는 이 반역적인 인간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토록 미친 듯이 나를 반대하는 인간들을 위한 임무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인간의 언어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약속이 진실로 견고히 서 있기에 희망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쇠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저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전쟁을 위한 새로운 용기의 불을 지펴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먼저 이 진리를 숙고하고 믿읍시다. 그 다음에는 이 진리를 믿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